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우리 9절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25면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로 12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지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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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더 아름다우십니다. 그렇게 인사하세요. 네, 얼마나 좋아요. 어디서 잘 못 듣는 이야기들을 막 들으면 좋잖아요. 우리가 칭찬도 좋은데 서로 우리가 참 기뻐하고 하나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설교를 준비하면서 짧은 영상을 한 2분 정도 된 영상을 보려고 했는데 좀 영상이 좀 안 됐어요. 제가 설명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한 남자가 미국의 워싱턴 그 한 지하철역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했어요. 제가 영상을 다 봤거든요. 2분짜리 영상인데 타임랩스라고 해서 오랜 시간에 있었던 일을 짧게 이렇게 하게 이렇게 편집하는 기술이 있어요. 43분 정도 연주를 바이올린을 켰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상을 보는데 43분 동안 그걸 2분으로 줄였는데 정말 수많은 사람이 정신없이 돌아다녀요. 막 지나가요. 그런데 이 연주가 딱 끝날 때까지 지켜보고 이렇게 있었던 사람은 제가 이렇게 다 헤아려 보니까 한 5명 정도 되더라고요. 뉴스에 그 CBS나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에서 뉴스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 조슈아 벨이라는 그 당시에 2007년도 영상인데 그 당시 바이올리니스트 중에는 미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 꼽혔던 사람이에요. 조슈아 벨이라는 그 사람이 가장 비싼 악기 세계에 60대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하는 그 스트라디바리우스 한 100억씩 가는 그런 악기를 가지고 43분 동안 워싱턴의 한 지하철역에서 연주를 한 거예요. 그런데 몇 명이 봤다고요? 제대로 들은 사람은 한 5명. 한 1000명이 그냥 진짜 순식간에 휙휙휙휙 지나가는 거예요. 그 지나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뉴스에 나오고 사람들에게 회자되었던 거죠. 그 사람들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지나갔을까? 누군가 아름답게 연주하고 정말 멋있는 소리가 들리는데 왜 그냥 지나갔을까? 음악은 들렸을 거예요. 누군가 연주하는 것도 보았을 거예요. 곁눈으로. 그런데 자기가 목적하는 방향이 있고 목적지가 있으니까 다른 것들을 신경 쓰지 않았던 거예요. 만약 이런 학교에 점심시간 같이 여유 있는 시간에 누군가 초등학교 가고 연주를 했다면 모든 아이들이 이렇게 주변을 감싸고 음악을 듣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목적과 목표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곳에 가야 하는 게 먼저니까 아무리 가치 있고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왔다 한들 지나치는 거예요. 조슈아 벨의 그 연주를 듣기 위해서 티켓 값이 얼마인 줄 아세요? 30만 원 이상 가요.
그가 43분 동안 그 앞에다 이렇게 바이올린 통을 놓고 연주했는데 번 돈이 30불 정도입니다. 뭐 한 4만 원도 채 안 되는 돈을 번 거예요. 1000명이 지나갔는데 자기가 목적하는 것, 자기가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주변에 가치 있는 것이 있어도, 중요한 것이 있어도 돌아보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금요일마다 에스라 성경 강해를 하거든요. 이 에스라라는 사람이 이 바벨론에 있었던 율법 학자예요. 이스라엘의 학자인데 그때 포로기로 붙잡혀 갔다 거기에서 이게 지내게 됐던 자인데, 그가 돌아올 때 바벨론에서 그의 삶을 가만히 보면요, 성경에 보니까 에스라 7장 6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 가운데 에스라라는 학자가 하나님에 대한 모세의 율법 학자인데, 거기서 얼마나 인정을 받았냐면 이 페르시아의 바벨론의 왕이 그가 구하는 걸 다 주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자라는 거죠. 바벨론의 제사장도 아니고 바벨론의 율법학자도 아니에요.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데 얼마나 정의롭고 분명하게 살았으면 그의 삶을 보고 이 아닥사스다 왕이거든요. 그 왕이 원하는 건 다 주었을까. 그런데 그 에스라가요, 그 바벨론의 화려한 삶, 성공한 삶, 부족한 것 없는 삶을 뒤로하고 보이지 않는 그 성전 재건을 위해서 2차로 귀환한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있으면 하나도 부러울 것 없는 삶이에요. 그곳에 있으면 걱정 하나도 없고요, 뭐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위험을 감수하고 목숨을 걸고 그 1000km가 넘는 그 길을 돌아옵니다. 성전이 다 지어져서 초빙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전 재건을 위해서, 아직 다 완성되지 않은 부분들을 위해서 그가 헌신하는 거예요. 왜요?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왜 나아가냐라는 거예요. 그는 아름다운 그 바벨론의 성과 화려한 삶과 성공한 모습들이 있었지만 지금 보이지 않는 그 예루살렘의 성전의 가치가 더 귀한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사는 것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 인생에서 내가 무엇을 쥘 수 있냐, 무엇을 소유할 수 있냐, 어떤 것을 가질 수 있냐, 보이는 것에 의해서 목적 삼고 걸어가는데, 사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가치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보이는 것을 포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에스라는 자기 보이는 그 인생, 화려한 인생, 성공한 인생, 물질로 가득한 그 인생을 포기하고 보이지 않는 성전 재건을 위해서 그가 헌신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택할 수 있는 그 영안이 여러분들에게 먼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아는 자만이 선택할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를 깨닫는 자가 내 소유를 팔아 밭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두 주인을 섬기지 않고 물질을 버리고 하나님을 택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과 디모데, 에바브라 이런 사람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다라는 내용,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고 구하고 있는지를 한 문장으로, 9절에서 12절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으로 기술한 내용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한 기도와 간구의 내용. 골로새 교회 잠깐 복습하자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골로새 교회는요,
이방의 사상과 철학과 신비주의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쩌면 흔들흔들거리고 위태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한 복음의 기쁨도 있었는데 그 복음으로 기쁨을 얻고 아름다운 열매도 맺었었는데 흔들리는 거예요. 위태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를 기록한 것이고, 이 기록 가운데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런 것들을 구하고 있다라고 9절에서 12절까지 먼저 이 골로새서 전체를 이야기하기 앞서 아주 짧고 굵게 요약해 놓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의 그 심정을 조금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사랑하는 그 내가 또 에바브라가 세웠던 그 교회를 향한 마음을 우리는 이 성경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은 엿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은혜 나누어 보지요. 첫 번째는요, 사랑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바울과 디모데, 에바브라가 9절 말씀 보니까 기록해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이렇게 기록해요. 골로새 교회가 그 안에 침투한 수많은 사상과 이단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흔들거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기도했다, 그들은 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표현이 독특하지요.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치지 아니했다. 쉽게 말하면 쉬지 않고 기도한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했다. 이런 표현이 참 우리에게 도전이 되면서도 낙심하게 하는 표현입니다. 야,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 야, 우리가 항상 기도할 수 있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뭐 그런 거 할 수 있어? 우리 데살로니가 우리 그 전서 5장 16절 18절에 그 기록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거 가능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 나름의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항상 기뻐하라는 게 그냥 조금 더 기뻐하라는 거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조금 더 기도하라 소리겠지요. 이렇게 생각들을 해요. 그런데 바울은요, 이러한 표현을 즐겨 썼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골로새 교회에도. 내가 기도하는데 그치지 않고 기도했다. 너희도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한다. 이런 말들을 했어요. 왜 이런 표현을 감히 할 수 있었을까요? 이러한 그치지 않고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내용이요, 사실 아주 비슷한 맥락 가운데 사무엘상에 기록돼 있어요. 사무엘상을 보면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이 이야기한 거거든요. 내가 지금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쉬는 걸 뭐라 그래요? 죄라고까지 표현해요. 아마 제가 추측하는 겁니다. 바울이 사무엘이 이러한 말을 했다라는 것을 알았을 것 같아요. 사무엘이 표현하기를 나는 기도하는 것을 쉬는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 결코 범하지 않고 너희를 위하여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배우게 하겠다라고 말했던 이 말이 바울에게도 분명히 들어오고, 이 정말 아름답고 놀라운 표현을 그도 몇 차례 사용했던 것 같아요. 사무엘은 그러면 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을까? 배경을 조금만 보면, 배경을 알면 더 내용이 이해가 가요. 이 사사시대예요. 사무엘 시대는 사사시대. 우리 사무엘상을 수요일에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기억하시죠? 사무엘 그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 있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때 행했던 죄가 뭐냐면 우리도 좀 왕을 달라는 거였어요. 왕을. 우리도 좀 왕을 주세요. 사실 그 당시에 뭐 주변에 있는 블레셋이나 미디안이나 이런 족속들, 이런 나라들이 왕을 세우고 있으니까 강해 보였던 거예요. 사사라는 말이 어떤 거냐면 지도자라는 의미가 있지만 그 가운데 심판자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거를 바르게 잡고 이런 것들을 하지, 먼저 정치적으로 나서 가지고 우리가 칩시다, 우리가 뭐 싸웁시다,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조금 역할이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했던,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사실 하나님도 이 사사 시대를 끝내고 왕정 시대를 계획하셨어요. 사사 시대를 보니까 자꾸 어그러지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이 모습이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세운 왕이 있었어요. 세울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게 다윗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왕을 달라, 왕을 달라, 빨리 달라, 우리도 달라, 우리도 달라, 그러니까 세워준 게, 허락한 게 누구냐면 사울 왕이었던 거예요. 그 사울 왕을 세우고 나서 사람들이, 백성들이 후회한 적이 있어요. 그 후회의 기록이 사무엘상 12장 19절에 기록합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막 그때 이제 하나님이 어떤 징계를 줄 것 같은 사인들이 나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 그런데 우리 수많은 죄가 있지만 여기에 왕을 구했던 그 죄가 있었다. 우리 고백한다. 사실 회개까지는 아니고 벌 받기 싫어서 싹싹 비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요. 그렇게 사무엘에게 구했을 때 사무엘의 반응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 사무엘상 12장 23절 24절이에요. 이 부분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화면 좀 띄워주세요.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고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사무엘의 마음이 뭐였냐면 자기 소견대로 자기 뜻대로 왕까지 구했던 저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겠다. 그리고 가르치겠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선하고 의로운 길이 무엇인지를 내가 가르치겠다. 정말로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바라보고 너희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무엘의 기도와 마음이 어떤 건지 조금 아시겠죠? 바울의 그치지 않는 기도도 이러합니다. 바울도요. 보니까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에바브라에게 듣습니다. 그 가운데 이단의 사상, 율법주의, 신비주의 수많은 것들이 공격하고 사람들이 그것들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너희 소견에 그런 것이 옳아 보이고 너희 소견에 철학이 맞아 보이고 너희 소견에는 율법주의가 맞는 것 같지만 나는 쉬지 않고 그치지 않고 기도하겠다. 그리고 구하겠다. 9절 이하에 나오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에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 너무 길어요. 한 문장이. 이 안에 사실은 사무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겠다라는, 가르치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이 사무엘의 것과 바울의 것이 이렇게 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지요. 뭐예요? 정말 무릎 꿇고 교회 안에서만 기도하고 부르짖고 눈물 콧물 짜는 게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가르치고 돌보고 깨닫게 하는 것이, 그 모든 일들이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치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이 자리에 나와서도 기도하고 내 삶에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의 모습은요, 그 누군가를 향해서 마음을 쏟고 그를 돌보고 그에게 관심 갖고 그에게 연락하고 그의 삶을 돌보는 그 모든 모습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아마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면서 마음을 쏟았을 겁니다. 에바브라의 이야기를 듣고 안타깝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빨리 저 잘못된 것들을 깨우치고 저들을 돌이키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펜을 들고 글을 써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기를 원한다. 정말 무엇을 알기를 원하는지 아냐?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알아서 아름다운 그 열매들을 맺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자녀가 있다면, 가족이 있다면, 내 주변에 어떤 한 심령이 있다면,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위하여 돌보고 애쓰고 나의 삶을 희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그치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기도의 본을 보이셨어요. 예수님은 때로는요, 한적한 곳에 가셔서 혼자 기도하실 때도 있었고, 때로는 밤새 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는 그 고통 가운데에 기도하신 적도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기도하신 모습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삶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때로는 함께 먹고, 때로는 저들을 위로하고, 때로는 비통히 여기시면서 함께 울어주고, 때로는 저들을 마음을, 그 무너진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고. 그게 뭐예요? 기도를 쉬지 않는 삶, 기도를 그치지 않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그를 위해 열심히 돌보아 주세요. 그것이 기도의 삶이에요.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사무엘이 그러했고 바울이 그러했으며 우리가 그러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냥 기도만 하면 해주시겠지, 기도만 하면 해주시겠지. 이제는 그 기도의 모습을 넘어서 내 입술을 통해, 내 권면을 통해, 나의 행동을 통해 사랑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기도를 쉬지 않는, 기도를 그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 나누길 원하는 것은요, 사랑하는 자를 참된 성도로 키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요즘에는 개그 프로가 많이 없어져서 그런데 아주 오래전에 개그 콘서트 같은 거였어요. 제가 보았던, 머리에 쏙 박혔던 내용이 하나 있는데 아주 짧은 꽁트예요. 이렇게 막 칼을 쓰는, 무술하는 이 무예가가 한 명 나와가지고 원수를 앞에 놓고 하는 얘기예요. 내 부모를 죽인 원수, 너를 위해서 내가 10년 동안 무예를 갈고 닦았다. 그러는 막 칼을 막 휘두르는데 무예 실력이 출중해 보여요.
정말 화려하게 막 점프도 하고 뒤돌고 이러면서 막 칼을 막 휘두르는 거예요. 개그 프로잖아요. 꽁트라 옆에서 이렇게 누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한마디 해요. 그 정도 실력은 저 아래 학원이면 3개월이면 배우는데 10년 동안 갈고 닦은 무술 실력이 요 아래 학원 가서 배우면 3개월이면 그 정도는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학원으로 또 기술을 습득하는 것으로 목적하고 있는 그 모양, 그 형태를 비판한 씁쓸한 꽁트였어요. 여러분, 기술과 지식이 참 중요하지요. 세상은요, 학원이라는 곳을 통해서 수많은 것들을 배워요. 점수를 잘 맞는 법, 자격증을 따는 법, 좋은 점수를 얻고 대학에 가는 법,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법, 다 학원이 있어요. 다 학원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기술과 지식으로 얻을 수 있는 건 한정돼요. 학원과 학교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학원은요, 지식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기술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를 빨리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는 인성, 사람을 만드는 곳이 학교 아니겠습니까? 인성을 배우는 곳이 학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를 다니고 배우는 것은 기술을 늘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사람이 되어야 하고 바른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럼 교회에서, 여러분 이 이야기를 교회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교회에서 교회가 학원처럼 된다면 어떨까요? 천국 가는 법 특강 1, 응답 받는 법 특강 2, 복 받는 법 특강 3. 사람들 솔깃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천국 가는 법 아주 간단합니다.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탁탁탁 요점 정리. 여러분 그거 원하세요? 저는요, 교회가 학원의 모습이 아니라 학교의 모습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식을 전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지혜를 가르치는 것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인을 그 존재되게 하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해요. 천국 가는 법에서 배우고 응답 받는 법 배우고 복 받는 법 배워도 그거 다 되지 않아요. 진짜는 우리 삶에 무언가 드러나고 나타나야 확인이 되는 것이지요. 바울은 오늘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구한다라고 9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그는 구하고 있어요. 무엇을 구하냐? 9절 하반절부터 기록하는데요. 9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11절 중간까지만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 내용이 9절 하반절과 10절 상반절 그리고 10절 하반절과 11절 상반절이 대꾸를 이뤄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면 어떻게 되냐? 10절 상반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선한 일 열매를 맺고, 또 11절 상반절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신다. 즉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라, 이걸 가르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문장을 어렵게 썼어요, 사실 바울이. 이해가 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고 살아가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구나, 그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구나, 이 이야기구나. 여기까지는요 사실 모든 학문에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배우고 행하라, 그러면 배운 대로 이룰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논리적이죠. 정합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11절 하반절부터 문제가 시작이 돼요. 해석의 문제가. 뭐라고 기록하냐면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성도가 되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 쉽게 이야기할 때는 우리 9절 10절 가운데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렇게 아주 평이하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11절 하반절부터는요.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한다면, 정말 신앙인이 되고자 한다면, 정말 예수를 믿는 교회라 한다면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지식을 알고 그 지식대로 행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 이거는 모든 학문에 적용이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 놀라운 도는요, 견딤과 오래 참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견딤과 오래 참음인데 수식을 하는데 기쁨으로 하래요. 기쁨으로. 바울이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러야 하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12절에 기록하기를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가 그냥 알 수 있는 지식의 부분을 넘어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식은요, 야, 천국 가는 법, 복을 얻는 법, 응답 받는 법 학원처럼 배우면 그대로 행하면 내가 천국도 갈 수 있을 것 같고 응답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구원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지식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뭐냐? 지혜는 뭐냐? 그건 오래 참는 거야. 견디는 거야. 그것도 기쁨으로 견디고 기쁨으로 오래 참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지식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우리가 행해야 하는 부분이고 지혜에 가까운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할 때에 주시는 보상이 뭐예요? 12절에 기록하기를 12절에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다 그래요. 그렇게 오래 참고 견디면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도의 기업의 부분이래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보상과 이 선물 같아요? 아니에요. 느낌이 그렇지 않아요. 성도의 기업도 그냥 뭐 큰 기업이면 좋겠는데 기업의 부분이라고 성경이 이렇게 딱 명시를 해놨어요. 아니, 주시면 좀 많이 주시지. 내가 그렇게 어렵게 견디고 오래 참았는데 그것도 기쁨으로 하래서 기쁨으로 하려고 노력했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이 성도의 기업의 부분이야? 정말 부분이야? 작은 거야? 야, 그게 내가 원했던 것보다 작으면 어떡하지? 그게 내가 소망했던 것보다 부족하면 어떡하지? 걱정될 만해요. 성도의 오래 참음과 견딤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보상이 너무 작아 보여요. 그런데 이 기업의 부분, 이 부분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요, 메리스라고 하거든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참여하다라는 뜻이에요. 참여하다. 이 성도의 기업에 어떻게 참여하게 된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아니, 기쁨으로 오래 참고 견뎌내면 주시는 것이 성도의 기업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그 부분에 임한 것이라고 성경은, 바울은 가르치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제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골로새서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고 원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축약했다라고 했잖아요. 압축해서 말하는 것이 9절에서 11절, 12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이야기가 어디서 좀 구체적으로 드러나냐면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에 드러나요.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바울은 성도에게 허락된 기업의 부분, 그 참여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여함임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져 있던 생명을 찾으라는 의미가 바로 너희의 성도의 기업에 참여하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으로 견디고 기쁨으로 오래 참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골로새 3장 3절에도 이야기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아파하고 힘들어하지 않고 기쁨으로 이겨내고 버틸 수 있는 거예요. 4절에 기록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남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그 기업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며 견디고 버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바울이 가르치고 권면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함의 보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상이 그리스도인이 받게 되는 보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귀한 보상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에 참여하고 예수의 생명에 함께하는 것이 오래 참음과 견딤 가운데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만 설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 삶을 따라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그것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건 지식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지혜를 더했어요. 오래 참아라, 견뎌라. 그때 너희에게 놀라운 기업의 부분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것인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것이고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참고 견디는 그 지혜를 우리가 깨달으면 참고 견딜 수 있고 생명을 얻게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요, 성경을 아는 지식에 목매요. 성경을 알아야지. 그런데 그 성경대로 오래 참고 기쁨으로 견뎌내는 삶은 너무나 부족해요. 훈련이 없고 연단이 없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뛰어가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에 관심 갖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견디고 기다리고 버틸 때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시는 그 놀라운 약속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신앙도 잘 보이지 않고 이 본문에 나온 것처럼 바울이 기도하는 것도 그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잘 보이지 않다라고 생각될 때 많습니다. 성도들이 때로는 잘하는 그것도 잘 보이지 않고 성도의 신앙도 분명하지 않아 보일 때가 많지요.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 갖지 않습니다. 보이는 목표만 쫓고 물질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자기가 설정한 목표를 향해서만 그저 달려갈 뿐이지요. 옆에서 생명이 소리치고 복음이 이야기해도 아름다운 연주가 울려 퍼져도 사람들은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1000명 중에 5명과 같은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지만 그 들리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은 그래서
백성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했고, 바울은 그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기도를 그치지 아니했습니다. 먼저 예수를 믿고 먼저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이제는 한 영혼 한 영혼, 가정과 자녀 위해서, 내 주변 위해서 기도하고 구하며 그들을 위해 헌신해야 할 때입니다. 때로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기쁨으로 견디고 기쁨으로 오래 참는다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 영혼 한 영혼, 한 성도 한 성도를 세워 나갈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가 될 것이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의 생명에, 그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시간 이 자리 되기를 축원합니다.